29장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 복음의 대가와 상급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트레이드 마크가 의미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베들레헴 교회 30년의 신학적 트레이드 마크에 대해 시리즈 설교를 하겠다고 말하거든 혹 교회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만의 30년 대표 신학이라고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독보적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과 신학적으로 차별화되고 싶은 욕망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사고 체계는 이와 정확히 반대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역사적 가르침과 다른 것은 의심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만 있는 새로운 규리 따위를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트레이드마크라고 말할 때는 정지되고 다듬어진 보화 같은 진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다른 교회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정한 관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에 비해 돋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진리는 구별합니다. 하지만 연합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연합시키는 진리의 힘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성경 해석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린 해석이 그 안에 없다면 성급히 강단에서 선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이비와 이단은 남과 다르려고 애쓰는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서 탄생합니다. 요하의 증인, 몰몬교, 통일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등은 모두 새로운 계시와 해석을 원하고 발견해낸 교사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과 그 역사적 해석에 있어서 주어지는 제한에 불편해했습니다. 오늘날은 역사적 인물을 숭배하는 것에 관해 건전하고 합당한 경고사항이 많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칼뱅, 루터, 청교도, 에드워즈, 웨슬리, 스펄전, 바르트, 터턴, 루이스 등 역사적인 교사들을 과도하게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고 모방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이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적 인물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영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옛 인물들의 가르침을 받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 말은 역사적 인물을 숭배하는 것에 따르는 모든 위험성을 다 따지더라도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로부터 열심히 배우며 적어도 이단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기초, 깊이 있는 뿌리. 우리의 성향도 그 방향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 30년의 신학적 트레이드마크는 새로운 게 아니며 우리에게만 있는 특별하거나 차별화되거나 독점적이거나 유별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성경의 널찍한 기반 위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참신함이라는 외국에서 지켜야 할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의 트레이드마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 복음의 대가와 상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대가와 상급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상급이란 대가를 지불한 분, 즉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고통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상급을 얻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를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보여드리려면 다른 곳에서 가져온 내용으로 이번 설교 제목을 3가지로 요약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5장에서, 두 번째는 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린도서 1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말하는 대가와 상급. 복음이라는 단어가 좋은 소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로마서 5장에 따르면 좋은 소식의 대가와 상급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대가는 무엇인지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의 대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무한한 상급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상급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가로 지불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사주셨습니까? 9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있습니다. 9절 후반부를 보면 칭의로 인해 우리가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지만 그것이 복음이 제공하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좋고 가장 풍성하며 가장 만족스러운 상급일까요? 아닙니다. 11절은 또 다른 더욱 좋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10절은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마무리됩니다. 이제 11절은 그 수준을 더욱 올립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가장 최종적이고 높은 수준의 유익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더욱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는가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는 부분만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복음의 끝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높고 풍성하고 깊고 감미로운 선은 바로 하나님 그분입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 복음의 대가와 상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대가가 되셨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상급이 되셨습니다. 복음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찾는 대가와 상급. 오늘 설교 제목의 두 번째 요약은 교회 역사에서 가져왔습니다. 500여 년 동안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홀로라는 뜻의 라틴어 솔라 5개로 복음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오직 외에 다른 것에 암시되어 있는 한 가지를 덧붙여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온 다음의 글귀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을 최종 권위로 하여 계시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죄인들이 충만하고도 최종적인 기쁨을 누린다는 좋은 소식이다. 이 선언은 모두 성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하고 정의하는 최종 권위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가 전한 복음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은혜를 통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모두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를 덮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는 아무것도 덧붙일 것이 없으며 다시 되풀이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자랑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하고 최종적인 기쁨.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 복음의 대가와 상급, 이것은 지난 수세기 동안 무수한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온 복음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개혁신학의 유산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대가와 상급. 세 번째 요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니 복음의 6가지 요소, 6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중 5가지는 본문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함의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6가지 필수 요소. 여기에 복음의 6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그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복음도 없습니다. 1.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3절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발생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계약하셨다는 뜻입니다. 2. 복음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복음은 신화가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나 감정도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그 사건 없이는 복음도 없습니다. 3. 복음은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오래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성취하신 것들입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라는 말은 이 죽음이 그렇게 예정되었음을 뜻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의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는 일을 완수해냈고 하나님의 진노를 제하였으며 영생을 값으로 사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누군가에게 적용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객관적으로 성취하신 것들입니다. 4. 복음은 믿음을 위해 그리스도가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1,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것들에 대한 조금 소식은 믿음으로, 믿어서, 받음으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거나 칭찬받을 만하거나 수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해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거저주지 않으신다면 복음은 없습니다. 5.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성취하신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강력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6. 복음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인 복음이라는 단어에 함축된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장 높고 깊고 만족스럽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될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다른 모든 선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한 가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정죄당함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생을 얻고 장차 부활의 새 몸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최대한 힘껏 기뻐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왜 제 용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어서야말로 참으로 결정적인 대답이 아닙니까? 요약하면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복음의 대가요 상급이십니다. 복음의 상급이란 대가를 지불하신 분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그 자신이십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제 안에서 잃어버렸던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시키려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에드워즈의 해설. 저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권고합니다.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보아이자 주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제가 읽어본 가장 아름다운 해설을 들려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하려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분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제 말의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습니다. 1731년 조나단 에드워즈가 28살에 쓴 글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그들의 모든 객관적인 선을 하나님 안에서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위대한 선인데 그들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유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며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고 사신 모든 선한 것들의 요체시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받는 유업이시며 성도들의 영혼의 분기이시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이자 보아이며 그들의 양식, 그들의 생명, 그들의 거주지, 그들의 장식이요 왕관이며 그들의 끝없는 영예이자 영광이시다. 그들이 천국에서 소유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들이 죽음의 순간에 받는 위대한 선이며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들을 일으키실 위대한
선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 그분은 천국 예루살렘을 비추는 빛이요 흐르는 생명의 강이며 하나님의 낙원 중앙에서 자라는 생명나무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탁월하심과 아름다움은 성도의 마음을 영원토록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영원한 연애가 될 것이다. 구속받은 자들은 다른 것들도 누리게 될 터인데 천사들을 거느리고 서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천사를 거느리든 서로를 누리든 기쁨과 행복을 주는 다른 어떤 것을 하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